우리나라 역사에는 참으로 놀라운 인물들, 그러니까 위인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독보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세종대왕은 어떤 인물인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참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셨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린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 한글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창조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음, 모음 이 책을 가지고 단음으로 이 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알파벳이나 이런 로마 책의 그런 어떤 언어권이나 보면은 그 언어들이 자음과 모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음절로 딱 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냥 딱 떨어지는 어떤 모습.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이 한글을 외국에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 나는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음 문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다 표의 문자예요. 한문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발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뜻을 중시하는 표의 문자. 근데 한글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발음하는 대로 다 표기가 가능한 문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코카콜라. 왜 한자라고 하면 뭐예요? 가고 가라 표현이 다 안 돼. 영어 표기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일본 말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트럭을 돌았고 표현이 못해. 이 발음을 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트럭인데 트럭으로 발음 못하고 이거를 돌았고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영어 표기를 일본어 표기가 된 게 또 우리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원을 따라가면 이 영어 표기야. 크림 뭐라고 일본 말을 뭐래? 구리모. 옛날 화장품 쓸 때 박물장사들이라고 화장품 지금은 화장품 그 판매원들이지만 옛날에 박물장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구리모 하나 사이소. 구리모라고 했어요. 구리모가 뭐냐? 영어로 크림이에요. 크림이 일본 가가지고 구리모가 됐고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걸 구리모라고 같이 쓴 거예요. 네? 근데 우리말로 크림이라고 쓰면 딱 되잖아요. 표기 딱 가능하잖아요. 대부분의 영어로 발음되는 걸 다 웬만한 것도 다 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자나 일본어는 표현을 못해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일본은 영어가 일본화 돼가지고 이상한 발음이 돼버려가지고 또 그게 또 우리나라 들어오고 근데 어원을 따져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한글 우수성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온전히 적을 수 있는 그런 글자는 한글밖에 없어요. 대단히 뛰어난 언어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글이에요. 또한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이 또 어떤 인물이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명량대첩에서는요. 단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의 배를 무찔렀어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에서 그 나오잖아요. 어떻게 133척, 12척 가지고 133척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00배잖아요. 100배. 10배인가요? 10배구나, 10배. 네, 10배.
자기보다 10배의 숫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놀라우신 인물들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아주 놀라운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 엘리야, 삼손, 다윗, 다니엘, 엘리사, 사무엘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대부분의 이분들은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인물로 생각되는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 특별한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출중한 어떤 뭔가를 놀라운 능력을 보였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놀라우냐? 그 성품이 욕과 겸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죠?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른 형제가 말려서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동물들한테,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짐승한테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이르죠. 아주 사랑받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 자기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원망하죠. 상처받았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팔렸어요. 상처받죠. 그 상처가 깊어져서 원망하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한 노예를 팔렸다가 죄수가 돼요. 나는 성경 읽으면서 참 히스토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그 성경 구절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부분에서. 이게 무슨 형통한 거지? 아니, 사랑받던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됐잖아. 근데 또 누명 써가지고 또 죄수까지 됐네? 아니, 이 노예된 상태에서 더 이상 밑바닥으로 꺼질 것이 없다. 더 이상 밑바닥으로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예 상태에서 죄수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로 치질도 복도 없는 인간 세상에서 제일 운 없고 재수 없는 인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형통한 거라고 썼기 때문에 형통한 거겠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되고 갑자기 재수가 됐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저한테 이런 못을게 그러십니까?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세요. 인생이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자꾸 구렁텅이로 빠져드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거는 그가 어떻게 해서 제우스가 됐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야. 요셉이 또 한 얼굴 했거든. 한 미모 했거든. 예? 다 보면은, 꽃미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쿵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딱 보니까, 자기 가정의 일을 맡은 집사인데, 인물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주인 몰라, 한번, 잠자리에다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거절한 거야. 그리고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 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거꾸로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거꾸로 요셉이 날 유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유혹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은요, 혈기가 왕성한 20대였어요. 10대, 20대 사이였어요, 거기서. 혈기가 왕성한 때였어요.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유혹을 풀어칠 수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득죄하오리까?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세상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재미나는 즐거운 쾌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단순히 그냥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지? 이걸 부딪힐 수가 있지? 나 같으면 헷갈려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꿈을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특별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거라는 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거예요. 노예를 팔려고 재수가 되는 그 구렁텅이 삶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꿈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가장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초점,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이름 하나님의 평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원하는 원치 않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가 은밀히 죄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 자기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몰래 죄를 저질러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 노아의 방주 그 이전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범죄할 때에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패악해서 너무 잘못되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단순히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가득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죠. 잘 알고 계시죠. 심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극악하고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단순히 그냥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며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사살들, 이스라엘 종들 이들 모두가 죄를 저지르고 이들 모두가 악을 행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말을 자기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의식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한즉 말부심을 하라는 얘기인데 왜 그게 말부심을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139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에 숨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벌써 요셉 얘기를 했죠. 유기성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갈망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째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음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은 막 살겠죠. 그죠? 자기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겠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자들 대로 그 욕심대로 그 정욕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온전히 의식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죄를 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가도 정신이 번쩍 들죠.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전도연이가 주인공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죄수가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이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암정적으로 탈선을 하는데 그 중에 그 하나 방법이 뭐냐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님을 꼬셔서 보디바이 하는처럼 잠자리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침 야외에서 그러려고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장로님이 그 유혹에 넘어갈 뻔하다가 하늘을 딱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때문에 그 앞에 경이로운 놀라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판단받는가를 항상 주의 있게 보는데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꼭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숨쉬고 사는 모든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360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360일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서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죠? 들리지도 않아요. 촉각으로, 감각으로, 육신의 어떤 감각으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육신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고 세상이 없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늘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은 내 믿음의 눈으로, 내 영의 눈으로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려고 해야 돼. 온전히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든 어느 때이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았을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주일날만, 단순히 교회 나오는 날만, 그때에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에게 집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세상에 태양빛이 쫙 있어요. 그죠? 천지 만물에 태양빛이 있어서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그 태양의 빛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모으면은, 돋보기를 모으면요, 종이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그죠? 종이를 태울 수가 있어요. 빛이 다 있는데, 어느 한 곳에 그 빛을 집중시켰더니, 이전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편만에 있던 것을, 두루 걸쳐 있는 것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그게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특별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제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도 그냥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라는 것은 무엇을 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할 것인가? 목적성과 방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행하여 완전한다는 게 어떻게 행하여 완전하지? 로마서 3장 20절에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하여 완전하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행하여 안전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걸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 테니스 헤긴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보혈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리텐 붐의 말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건드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 너는 순전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네가 놓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의 심령을 보고 있다. 너의 중심을 보고 있었다. 너의 영이 너의 중심이다. 나는 너의 중심의 의도를 보았다. 네가 뭔가를 잘 못하고 놓쳤다 해도 나는 이 사람의 중심은 내 앞에서 온전하다 라고 적었다. 겉으로 행위로 완전한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 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야겠어요. 우리 김옥경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의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깊은 해결을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스스로 너의 행위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라. 죄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라.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아주 다르다. 너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의 동기를 보고 판단한다. 어떤 사람은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죄를 범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내가 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나는 사람들의 동기에서 죄와 의를 판단한다. 너의 중심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 산다면 내가 허물과 실수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그 죄를 보고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그 행위가 정당하고 너를 오를지라도
그 속에 나를 사랑함과 경외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너는 내 앞에 의롭지 못하느니라. 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가 맺은 열매, 본질적으로 나무 자체를 보는다. 나무가 좋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도중에 성치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때론 그 열매가 사람의 눈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될 수 있지만 이 열매는 생명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게 되느니라. 또 본질적으로 나무가 나쁘면 보기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겉만 좋지 먹을 수 없고 생명이 없는 썩은 열매이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선하여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썩은 열매였음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여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느니라. 이 모든 것은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떤 동기로 사느냐, 이것이 비밀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에 드러나는 열매만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중심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올바른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겉에만 멀쩡하다고 그 사람을 옳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하다 하는 것들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살아가는 그 태도, 그 자세,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만 좋아 보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라야 되고 동기가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자세들이 바라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알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아닌 사람 앞에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맞는 건데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사람 앞에 살기를 원해요. 사람 앞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의식이 많이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이 많이 써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굉장한 분노를 나타냈잖아요. 해치라는 무덤. 저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까 두렵다. 이럴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척을 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해요. 누구보다 존경받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성할 것인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해치란 무덤입니다. 겉에는 평평한 데가서 참 멋지어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면 구더기와 썩은 육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판별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겉과 속이 같은 창기나 창기나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중적이진 않아요. 위선적이지는 않아요. 겉과 속이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국민이 여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고 그쪽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래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주의하고 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을 의식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겁장이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자 사람의 말에 개의치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인지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주님도 시인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데 더욱더 큰 담력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의식하면 사람 따위를 의식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 따위 의식하는 것들은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뎌서 사람을 의식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들을 지어놓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김성현 성령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굿. 이렇게. 굿.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우리 모두 서로 여러분은 참 굿입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서로.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이 지음받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뜻대로 사는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요. 아닌가요? 다들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어요. 또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탐탁지 않거나 아니면 뭐 좋거나 뭐 이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할 것일까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일까 이 생각 안 해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더더욱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 해서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신앙이라 해서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가 많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가장 중심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예요.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모습이 어떤데?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런 거에 관심사가 없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뭐라 나오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설 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해요. 그렇게 보존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자격이 있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또한 보존되어서 그 모습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보존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28절에 또 뭐라 하냐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하나님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잊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늘 자신을 끊임없이 살핀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며 교제하며 그 앞에 살다가 최종적으로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제대로 된 그 모습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순간도 어떤 장소도 예외 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돼요. 구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만 제대로만 해도 구원받아요.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에녹.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또 온전히 그 앞에 나를 살피면서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질 수가 없고 쉽게 잘못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훈련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오는 그런 일들이 가져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그것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가 더 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갈망이,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그 부단한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걸 허투루 돌리지 아니하고 보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판단받고자 하는 그런 삶, 그 앞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자기를 살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고민해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판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의식하에 살아보십시오. 정신이 번쩍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사람들 의식해서 내가 보기에 내 좋을 대로 하는 거 이거 안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옳지 않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지.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좀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옳지.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놓고 봐야 돼.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보여야 돼. 나는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각지대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 나의 사각지대를 들춰내시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고치게 하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온전히 그 길 따라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치는 게 없다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온전히 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에게 이런 점이 있구나. 너에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점들은 고쳐야 된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때에 따라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